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제일 첫째 1문 1답입니다. 제일 첫째 질문 한번 같이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답을 해봅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여 년이 지났습니다. 아주 짧은 역사죠. 그죠? 짧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몇 년이죠? 서기하고 같이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2020년가량이 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이제 조금 지났으니까 전체 기독교 역사에 치면은 굉장히 짧은 그런 역사죠. 한국 기독교 역사는. 자, 그런데 이제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한 민족의 참 좋은 장점, 또 때로는 단점이 되기도 하지만 장점이라면 뭐죠? 아주 뜨거워요. 아주 뜨겁고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교회사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한국 기독교의 부흥이 불일 듯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는 130년 전에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선교해야 되는 나라였는데 불과 130년 만에 전 세계의 선교사를 아주 많이 보내는 그런 선교 대국으로 강국으로 그렇게 거듭날 정도로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죠. 그런데 또 최근에 들어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게 뭐냐면 괄목할 만한 성장, 유례 없는 그런 성장을 이루었는데 유례 없는 쇠퇴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순식간에 교세가 줄어드는 그런 세계교회사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작스럽게 줄어드는 걸 보고 세계교회의 신학계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또 참 슬픈 일이기도 한 거죠.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성장하면서 같이 성장한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굉장히 성장했죠. 또 세계교회사인데 2000년 세계교회사 속에 만들어졌던 이단보다 130년 한국교회사 속에서 만들어진 이단이 더 많다라고 할 정도니까 뭐 말 다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뭐랄까요, 이렇게 보면 이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허우대 멀쩡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신천지 교리라든지 북한에서 전쟁 나서 미국으로 도망가야 된다 한 2, 3년 전쯤이었나요? 홍해선이라는 사람 나와가지고 막 할 때 허우대 멀쩡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아니 도대체 저거를 왜 믿는 거야? 어떻게 믿는 거야? 할 정도로 허무맹랑한 교리들인데 허무맹랑한데 거기에 가서 멀쩡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는 거겠습니다만 하나의 교육적인 측면, 현상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면 한국 교회의 교리 교육의 부재였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의 부재였다? 교리 교육의 부재였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어야 하고 어떻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체계적으로 정리된 신앙 고백, 교리, 그 교리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진단할 수가 있겠죠. 우리 장로교회, 특히 통합 측 우리 교단은 몇 가지의 우리 신앙 고백의 표준을 삼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여러분 신앙 고백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으세요? 신앙 고백하면 무엇으로 신앙 고백하시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죠. 이것도 사도신경도 표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매주 뭐랄까요? 주문 외우듯이 하다 보니까 이 중요성을 모르는데 이것도 하나의 표준화된 신앙 고백입니다. 교리죠.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것을 이제 교육하기에 맞게 문답으로 만든 대소요리 문답,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 이런 신앙 고백서들, 교리 정리본을 표준 신앙 고백 및 교리로 우리 장로교 통합직은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함께 오늘부터 나누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이제 서론의 이 배경 내용까지 다 장황하게 설명드릴 일은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1643년부터 1649년까지 대략 5년 6개월에 걸쳐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입니다. 1163회에 걸치는 총회, 회의 모임을 통해서 이 신앙 고백이 오랜 시간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지고 집대성된 그런 신앙 고백인데, 당시 유럽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사이의 권력 투쟁 또 전쟁 속에서 참된 신앙은 무엇일까? 참된 교회는 어떤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기준으로 정리를 하게 됐고, 그 이후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전 세계 교회, 개신교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로교 동로회가 처음 채택한 신조가 인도 장로교회의 12개 신조였는데, 이 인도 장로교회 12개 신조는 영국교회 24개 신조의 영향을 받았고, 이 영국의 24개 신조는 그 뿌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그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교단은요, 1968년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교단의 표준 신앙 문서로 채택을 하고 현재까지 지금 이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리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하는 교회는 적어도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신앙의 고백만큼은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러 교회들 이렇게 들어보시면 대부분의 장로교단들은 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합니다. 사도신경을 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한다는 것은 적어도 옆집 교회, 이웃 교회, A 교회, B 교회가 그 교회도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한다면 그 교회와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만큼은 적어도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그 교회의 표준 신앙 고백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저기 떨어져 있는 전 세계의 교회, 어디에 있는 교회든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표준 교리로 채택을 하고 고백을 한다는 것은 뭐죠? 우리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일치를 이룬다라는 것은, 확인한다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냐면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현 시대를 우리가 정의를 할 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대 가운데 표준 신앙 고백이 있다라는 것은, 표준 교리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길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때때로 유튜브에 대해서, 유튜브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다 베려놨다, 막 그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사실은 유튜브는 필터링이라는 게 되는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누구든지 다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말씀 톡톡을 올리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는다거나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이단들도 얼마든지 자기 생각을 유튜브에 다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단들이 나 이단이다 하고 올리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방향성들을 자꾸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설정하고 이렇게 길을 잡다 보면은 굉장히 엇나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 목회자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공교회,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 공동체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길을 잡아가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저도 이대로만 있지는 않을게요. 이대로 부족한 모습으로만 있지는 않겠습니다. 계속 공부하고 영성을 쌓고 하면서 저도 성장을 해갈 테니까 여러분도 아무리 부족하게 보여도 내가 속한 교회에 몸담고 있는 교회를
표준 신앙의 고백으로 삼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게 굉장히 유익하겠다. 왜냐? 제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고 잘나서가 아니라 원체 이런 세상 가운데 있는 매체들은 우리를 영을 굉장히 혼탁하게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할 때 이 표준 신앙 고백 교리를 배운다라는 것은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하나로 모아주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유익이 있다. 그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대하기로는 이 교리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라는 건 자칫 생각하면 좀 딱딱할 수 있어요.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딱딱할 수는 있는데 최대한 여러분 딱딱하지 않도록 제가 잘 준비해서 전달을 해드릴 것이고 굉장한 유익이 있을 겁니다. 네, 우리가 진정으로 이 교리를 대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다 보면 큰 유익이 있겠다. 왜냐하면은 모든 교리에 기반해서 목사의 설교는 다 나오는 겁니다. 모든 교리에 입각해서 신앙 서적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제대로 알면 굉장히 큰 유익이 있겠다. 그래서 이 요리문답은 107문항까지 있습니다. 오늘 이제 1번 시작하는 건데 107문항, 그러니까 대략 한 시간으로 치자면 2년 정도 시간이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2년의 시간을 들여서 차근차근 우리가 한번 곱씹으면서 보면 유익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 읽으셨고요. 우리 1번 허무와 영원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허무함을 알고 영원을 준비하는 자세이다.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야기할 때 먼저 그것을 대하는 마음 자세, 마음가짐부터 한번 잘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봤던 광고 카피 중에 참 기억에 남는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왜 아마존에 가려 하는가? 왜 맨손으로 빌딩을 오르려 하는가? 왜 에베레스트에 오르려 하는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험 때문에 생사를 넘나들지만 모험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우리에겐 그 무엇보다 모험이 소중하다. 오라, 모험을 목숨처럼 여기는 자들이여, 여기가 그대들의 고향이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 광고 카피였어요. 무슨, 제가 이제 그걸 들으면서 무슨 게임 광고 카피가 이렇게까지 거창하나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고, 표현이 참 멋있었던, 제가 해서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묵직한 베이스의 성우가 이렇게 웅장하게 광고를 했었거든요. 되게 참 내용이 멋지다, 그런 생각도 제가 했더랬습니다. 익스트림 스포츠라 그러잖아요. 목숨 걸고 하는, 막 건물에 무슨 안전장구도 없이 막 기어 올라가기도 하고, 막 에베레스트에 올라가기도 하고, 막 스카이 다이빙을 하기도 하고. 왜 그러냔 말이죠. 모험이 목숨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한순간 짜릿한 것이 내 목숨을 담보로 즐길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아주 익스트림 스포츠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여러분,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일이라 와, 대단한 일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생각해 보면 우리도 대부분은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고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고, 그것을 했을 때 대가를 지불하는 그 양의 차이, 심각성의 차이는 조금씩은 다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우리는 인생의 목적, 내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대부분은 그 목적이 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열심히 뛰어가죠.
열심히 어딘가를 걸어가는 한 학생과 그것을 본 교수님과의 대화입니다. 학생,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어딜 가고 있나? 도서관에 공부하러 가려고요. 공부는 해서 뭐 하려나? 취직하려고요. 취직은 해서 뭐 하려나? 결혼하려고요. 결혼은 왜 하나? 아이도 낳고 넓은 집도 사서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렇게 산 뒤에는 어떻게 되나? 늙어서 죽겠지요. 그럼 죽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열심히 가고 있나? 예, 꽁트 같은 그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꽁트 같은 대화에 삶의 진지함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대화가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해봐요. 우리 자녀들하고 한번 이런 대화 해봐야 되겠다. 오늘도 저희 아이들은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새벽까지 공부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입맛 없는데 깨워가지고 그래도 밥 먹어야 힘난다 그래서 밥 먹여서 학교 보내고, 아이고 뭐 저 때도 물론 하기는 했는데 어찌나 짠하고 그런지. 우리 여러분들 직장에서 오늘도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주어진 일들 하셨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죽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이런저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오늘 우리 열심히 살았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냔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고 모으고 이루고 발명을 하더라도 평균 수명이 좀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어요. 평균 수명이 요새는 얼마나 되나요? 100세가 넘었나요? 평균 수명이? 이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코 아무리 늘어도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어요. 모두 다 죽는다. 생명이 끝난다. 나라는 존재는 이 유한성 속에 갇혀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인생의 목적은, 죄송하지만 결국은 모든 목적이 다 허무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한성 속에 갇혀있고 이건 다 끝나버려요. 유한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다고 그렇게 일러지는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전도서 1장 2절 4절 우리 한번 그 유인물의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이 저녁에 수고 많이 하시고 하루를 열심히 사시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뭐하러 그렇게 하십니까? 죽는데. 이런 이야기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게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만 하면 이게 실족하기 딱 좋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길 우리에게서부터 인생의 목적의 동기는 결단코 발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가 뭔가를 사랑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니 인생이요 다 허무한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은 결단코 사람에게서 그 동기를 찾을 수 없고 나의 내면으로부터 절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발견하는 인생의 목적은 반드시 허무로 끝이 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어찌어찌 막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까 실수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뿅 하고 우리 인생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인생의 목적을, 자녀들의 인생의 목적을 생각할 때 초점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서부터 시작되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멘토로 삼고 있는 어떤 분에게서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야.
누구에게서 시작되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밖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계획, 목표, 거기서는 결단코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눈이, 시야가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유한성으로 인한 허무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인식해야 여기에서부터 인생의 걸음이 바르게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다시 한번 이 마지막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유한성으로 인한 허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넘어서는 영원성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거기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출발되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기 부정 그랬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만물의 기원이자 유지자인 동시에 목적이신 분이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이 사실을 알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한다는 의미이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존재의 기원과 원천과 삶의 목적을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자, 우리 그 세 번역으로 적어 놓은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로마서에서 바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성경을 잠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한 부자 이야기, 부자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함께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데 아마 유산 문제로 이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공평하게 공정하게 나누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우리 생각할 땐 좀 엉뚱한 그런 요청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 재판장도 아니고 뭐 재산까지 나눠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나 싶습니다만은 사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해오신 사역을 보면 이해할 법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상이 워낙에 많이 기울어져 있었고, 부가 한쪽에 몰려 있었고, 권력이 한쪽에 몰려 있었고, 민생의 현장, 사람들의 삶의 현장은 너무나도 핍절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회 기득권층을 굉장히 나무라시고 그것들을 많이 나누어라, 그런 류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아마 그런 취지에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산을 좀 이렇게 잘 분배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됐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거기에 이제 들려주신 거예요. 내용인즉 부자가 열심히 일해서 곡식을 넉넉히 쌓아뒀는데, 곡간을 헐고 증축해서 쌓고 또 쌓았는데, 이제는 고생하지 넉넉해져서 이제 즐겁게 먹고 쓰고 입고 자고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아차,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생명을 딱 데려가 버리신 겁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21절의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마무리는 그저 쌓아놓은 재물 아무 의미 없다, 그런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무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요하지 못했다. 즉 육신의 재물은 열심히 쌓고 살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부요하지 못했다. 무슨 말이죠? 육신은 부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했다.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게 하나도 없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데려다가 책망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은 현세에서 우리가 부대끼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도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고생이 많고 부와 권력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그래서 신음하고 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려고는 많이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방금 이 청년이 와서 이 유산을 분배해 달라고 했던 이야기, 그리고 부자의 비유 이야기, 그 이야기의 종합판이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고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데에 그 중요성이 있다. 인생의 목적이 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분배해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하신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거 지금 중요한 문제 아니다. 너희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재물을, 하나님 앞에 상급을 못 쌓고 있는 그 모습 큰일 난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적어놓은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기원이자 유지자인 동시에 목적이시다. 만물의, 즉 인생은 그 만물의 기원과 유지자와 목적이신 그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관계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선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도 소용이 없고 형제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아도 헛된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 지적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 생활은 여러분 왜 하십니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기도에 힘쓰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하는 게 기도 생활이 아니죠.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잘 안 되죠. 여전히 우리의 기도의 8할 이상은 달라는 기도가 더 많지 않으시던가요? 절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 부정입니다. 기도는 자기 부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어쩔 수 없는 한계와 부족함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참된 존재와 생명의 의미가 있는 줄을 알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우리의 삶에 주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고백하는 게 기도 생활입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죠. 사람의 행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정하면서 비로소 우리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며 만물을 영원히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존재감과 참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려 하는 것, 그것이 기도 생활이 돼야 되고 그러한 상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제일 앞에 계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도 하나님을 통해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을 통해 계획을 세우고 말을 해도 하나님을 통해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답변이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뭘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쁨, 즐거움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즐거우십니까? 어떠세요? 고달픈 인생이십니까? 즐거운 인생이세요? 저는 주일날 설교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살려고 그러고 재미있게 살려고 그러고 즐기면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즐거워하는 일들도 많고 재미있어 하는 일들도 많고 배우는 것도 즐거워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근원적인 근본적인 기쁨이, 즐거움이 그런 데 있으면 사실은 여러분 금방 무너져 내리는 즐거움이죠. 돈을 모으는데 즐거움이 있다? 물론 즐겁죠. 통장에 잔고가 쌓이면 왜 안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인생의 가장 기준이 되는 즐거움이면 어떻게 돼요? 통장에 쌓이기만 하나요? 나갈 때도 굉장히 많지 않나요? 그러면 인생의 기쁨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쾌락이나 행복은 단조로움과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그나마 즐거운데 그 순간은 금방 끝이 나요. 드라이브가 너무 즐거워요. 하루 종일 차를 몰고 드라이브 했는데 결과물은 뭐예요? 너무 피곤해요. 그게 결과물 아닙니까? 주말에 즐기면서 캠핑도 하고 너무 재밌어요, 주말. 근데 결과물은 뭐예요? 월요일이 와요. 월요일이. 그래서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찾으면 우리는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런 인생 가운데 있는 즐거움의 기쁨의 근원을 삼지 말고 하나님께 기쁨의 근원을 둬라. 하나님께 인생의 기쁨의 근원을 두면 드라이브 해도 안 피곤하고 주말 후에도 월요일이 안 오는 건 아닌데, 똑같이 오기는 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서 삶에 힘이 샘솟게 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의미가 달라지고 질이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연애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하면 어때요? 하루의 기분이 계속 기쁘고 좋아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넘치게 되죠. 그런 하나님으로 인한 그런 에너지, 하나님으로 인한 인생의 기쁨, 여러분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오늘 느끼셨습니까? 그러면 할렐루야, 다행이죠. 언제 느껴본지도 모르겠으면 이거 심각한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적인 기쁨을 하나님께 두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자, 마지막 세 번째, 삶의 원리와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해서 믿어주는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사람의 행복과 성공과 번영을 위해 존재해야만 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이시고 사람은 그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사람의 존재와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시고 삶의 목적과 의미 또한 하나님에게서 온다. 있어서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5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참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서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삶을 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생각부터가 잘못됐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많은 힘을 공급해 주시고 에너지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주는 하나님이시고 부가 사람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자꾸 놓쳐서 마치 요술램프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잘 살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부하게 해주시고 시험 성적을 잘 맞게 해주시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착각을 해요. 우리가 잘 살건 못 살건 시험을 잘 보건 못 보건 건강하건 안 하건 하나님이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 원리 베이스로 깔아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적시적소에 그냥 공급만 해주시는 분 아니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인생의 기쁨의 대상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찬양을 같이 하실 텐데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런 걸 고백해보고 체험해 보신 분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요. 체험이 안 된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큰 상급이라 이걸 경험 못 해본 사람은 뭔 말인지 몰라요. 뭐 하나님이 상급이라서 뭐 어떻다고? 뭐 어쩌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십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한 걸음 한 걸음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고백했던 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하박국 시대는요 정말 피폐하고 핍절한 시절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인생의 근본이 하나님, 그 위에 다시 쌓으면 되니까 하나님만 놓치지 않으면 나는 괜찮다. 그런 이야기 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최우선의 정점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